한 편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이 쓴 자기 사랑에 빠져보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져보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자신과 함께 해보라. 근사한 음악을 골라줄 사람이 필요하면 스스로 안내책을 읽고 음악을 골라보라. 혼자 영화를 보고 자신과 함께 즐겨라. 자신에게 도취하라.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와 함께 있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없고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없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어렵기도 합니다. 여기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시의 이야기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 나르시스처럼 자기 애에 빠져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지니라. 아마 그런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자기 사랑이란 자존감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존감이나 자기 사랑이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다 여겨야 자기의 사랑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암묵적으로 알게 모르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사랑을 할 만한 얼굴을 갖고 있고 그런 눈빛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매일 내 얼굴과 내 몸을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의 것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거울, 생각의 거울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영혼과 생각과 정신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면대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더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 자신이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는 것,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조상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남의 탓을 하는 것은 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삐뚤어진 왜곡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문제를 직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 여기까지 잘못된 것에 대한 자기를 비난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탓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 비난하기가 두려워서 먼저 남을 비난해야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고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독자가 된 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를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그런 환상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널 낳질 말았어야 될 텐데, 너만 없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부모님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이 말이 늘 자기 마음을 억눌렀고 자기의 가슴을 파헤쳤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45살입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들면서 듣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아니, 40년 전 부모와 겪었던 그 일에서 당신은 아직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30년, 40년 된 일에 아직도 매달려서 자기의 삶을 내가 지금 망가뜨리고 있구나 하는 절박한 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한심하게 스스로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정말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의 문제를 정말 남의 탓만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도 남의 탓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벌써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의 탓을 하려면 그 지나간 그 사건이 나를 자꾸만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물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보통은 자기 이름과 가족과 직장과 스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좋아했던 일들이 뭔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다음에 대화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생깁니까? 자기를 소개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저는 그냥 가정주부예요 하고 끝냈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3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나는 전업주부예요. 나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어떤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또 다른 남자가 말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망 상사랍니다. 이름을 제가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이 가서 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까요?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존감이 있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있구나, 자기의 직업에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해야 남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겨야 남도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에게 내가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고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좀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조금씩 자랑하는 사람을 너무 흉보지 마세요. 굉장히 자기가 자랑스러운 것, 사랑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한 번쯤은 들어주겠는데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를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하면, 여러분, 내 아들, 딸을 사랑하면 내 아들, 딸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면 학생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교역자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을 내가 자랑해 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고, 예수 믿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축복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그 반대처럼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자랑할 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의 대상을 제대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랑의 우선권을 제대로 선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갑자기 입을 딱 닫아봅니다. 겸손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해야도 나는 겸손해야지 하고 자기를 다 감춰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표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고 겸손함의 컴플렉스가 있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기를 꾹꾹 내리만 눌러 놓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자기의 삶의 모습을. 자랑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해야 진짜 자랑이 내 속에서 이제 싹트고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자랑이란 뭘까요? 내가 가진 소유물로, 내가 가진 몇 가지의 성취로, 내가 행하고 있는 잘난 몇 가지 행위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조금씩 감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을 하게 될 때 생겨지는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남에게 의해서 의존되고 거기에서 규정되는 경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을 누군가가 칭찬하면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쫙 올라갔다가 누군가 그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냥 내리막길로 떨어져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랑함으로 인해서 나의 나됨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할 때 늘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가진 것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명품백을 샀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좋은 자동차를 몬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학벌이 뭔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자랑을 합니다. 내가 엄청난 지식을 쌓았다고 자랑합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랑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두 번쯤이야 어찌 그걸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라는 존재와 내가 소유하고 만지는 것과 일치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조금만 뒤집어 보면 누가 나를 업수히 여기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나를 붙잡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치장품으로 나를 자꾸만 꾸며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의 뒷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나 관심 받고 싶다고, 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컴플렉스와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 같은 것으로, 외적인 직분으로 나를 대체하고자 하는 인간 심리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고 자랑을 멈추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들은 율법을 가진 그런 백성이라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로 남자들 할례를 받은 그런 족속이라고 자랑했던 그 모습을 갖고 바울은 그 자랑 다 집어치라는 겁니다. 네가 약속의 백성이면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율법을 받았으면 율법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선민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안 하면서 내 외적인 것만 자랑하는 그런 자랑은 다 거짓 자랑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랑은 하되 어떤 목표를 세우라고 그럽니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그 자랑은 거짓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분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업적과 행위를 쌓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존재가 바로 너 자신이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냐. 먼저 하나님께 자랑과 경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 속에서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주님, 여기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 가족들과 함께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직장에 나갔을 때, 내가 밟는 땅에 뚜벅뚜벅 걸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의식이 뭘까요?
나를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나입니다 라는 것을 소중히 깨닫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는데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데요, 나는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자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배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나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는 자의식이 건강한 자의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는 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자의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하나님이 나를 딸로 세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자의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말 속에는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 대상을 자기 삶의 근거로 삼겠다, 여기에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 전체를 쏟아붓겠다 하는 그 뜻이 자랑한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높여주느냐?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네가 나를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네가 나를 자랑하느냐? 나도 너를 자랑하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 그러면 네가 나의 형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 나의 소중한 내 아들과 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랑하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들은 자랑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랑할 이유를 갖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한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자랑을 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선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